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네, 그리고 5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까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25절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바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리는 이 은혜를 회복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그 모임이나 또 교회에 예배 시간에 누구나 와서 참여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예배예요. 한 주간 승리하고 실패했던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예배 시간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현장에서는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라고는 영역 밖에서 살지는 않잖아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이미 누린 상태에서 그 배경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거는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상식의 영역인 거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맛있는 집에 가서 먹고 나와야지. 맛있는 집에 가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루를 산다. 인생 전체를 산다. 뭐 맛있는 녀석들인가? 거기 4명 뚱들이 나오는데 좀 부럽기도 해요.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돈 벌고 있는데 120kg, 130kg 되는데 문제 안 생기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세상에서 사는 삶은 상식의 영역이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의 권세 아래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했냐면 예배 드리는 이유도 내가 이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내가 생각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또 너무 현실이 어렵고 답답하니까 내가 기대하는 인생의 내용이 세상 속에서 오도록 죄송합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지우셔야 돼요. 예, 잠깐 혼선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방해 금지를 누르고. 네, 저도 이거는 초보라 이해해 주세요. 오늘 이쪽 오른쪽 옆에가 부어 있는 이유는 그 뼈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는데 뼈가 많이 녹아서 어제 했더니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뭘 물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단에게 자꾸 속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 아래서 갇혀 있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인생이에요.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하늘 배경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가진 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회복되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은 필요할 때 공부하고 또 경제활동하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어려움이 올 때는 어려움을 헤쳐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힘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오면 재앙이 되고 실패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 실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다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 아래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상승이 일어나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오면 주저앉죠. 그리고 그 어려움에 막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성 간의 교제를 하다가 벌어지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 뻥 차고 또 새로운 남자 만나라. 한 10명씩 만나봐라. 거기 집착하고 스킨십 몇 번 했다고 장래 약속했다가 틀어졌다고 물론 기분은 안 좋고 상처는 되지만 털어버려라. 왜냐하면 우리는 더 중요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에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세상의 권세 아래 사랑도 있거든요. 가정의 행복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막 문제가 생겨서 혼자 살아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좀 외롭기도 하고 좀 가정이 행복한 가정 속에서 사는 사람이 부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따지자면 그것은 상식의 영역에서 만족을 주는 거예요. 밥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배부르고 따뜻하면 좀 좋고 이런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행복해지진 않아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빨리 들어갈 노력을 해야지 물과 함께 할 때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거지 물 밖에서 편안하게 퍼덕이고 있다. 좀 불편하게 퍼덕이고 있다. 다 생명의 근원에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절대적 만족과 안식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과 은혜와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의 권세에 우겨싸임을 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병도 기도하면 낫고 경제적 어려움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다 응답받는데 가장 근원적인 축복인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쉬운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할까 봐 제가 말을 좀 더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만약 이 집에 여기 계시면 청와대와 대통령 경호처와 모든 배경이 여기 같이 오잖아요. 아마 이 주변에 막 에워쌀 겁니다. 그렇듯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도 그 힘과 배경과 은혜도 함께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육신의 몸으로 느끼려고 하는 게 불건전 신비주의. 물론 뭐 그때 뜨거워질 수도 있고 뭐 방언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뭐 예언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아무런 영적 현상이 안 일어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구하면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세요.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도 우리가 예배하지만 혼자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내 오늘 할 일, 문제, 어려움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단 10분, 30분이라도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다. 가장 중요한 예배.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실패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것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공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 소극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 예배자로 서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문제 속에 있는데 낙심되거나 두렵거나 막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와가지고 막 무너지거나 괴롭거나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근원적으로 나는 지금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만족한 인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길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선이 뭐죠? 궁극적으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게 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구로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하신다고 믿으면 돼요. 언제? 가장 어려울 때. 아이,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 좀 잘 참으면 나중에 더 잘 될 거야. 이게 뭐죠? 요백에 했던 친구의 말이에요. 세상에 그 사자성어도 있죠. 고진감래, 전화위복. 그거는 세상의 권세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좋은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참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참으면 나중에 더 잘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죠? 육신적으로 어려울 뿐이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내면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복이 있어요. 너무 힘들게 바라보면 약간 좀 힘든 척 해줄 뿐이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상처를 입지 않아요. 이런 사람. 그러면 경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불이익이 좀 돌아와도 꼭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에 낙심할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극복할 노력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제 극복되죠? 하나님의 작정된 때가 되면 극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복음할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잘 안 믿어지죠? 그럴 겁니다. 저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부교육자로서 주는 사례비 그거 가지고 우리 5 식구가 사는데
턱도 없이 부족해요. 제가 이렇게 이가 흔들려서 막 고름이 나고 피가 나도 병원에 잘 못 가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갑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어떤 분이 보고 말씀도 하는데 보고 빨리 가서 치료받으시라고 비용을 내겠다고 그렇게 헌신해 주시니까 오늘 바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서 치료받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지난 한 십몇 년 전에 타고 다니는 차가 다 녹슬어 가지고 막 이렇게 쓱 되면 녹슨 옆에 부분이 스르르 그런 차였는데 본인이 이제 차를 살 때가 됐는데 그게 마음에 담겼는지 목사님 제가 차를 좀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에이 그냥 하는 좀 말인가?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할부로는 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정말 마음에 평안이 온다면 그러면 현찰로 구매해서 갖다 주면 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뒤에 열쇠 가지고 차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보금자한테 타시라고. 좀 놀랐죠. 저는 한 10년 동안 지금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움직이는 곳마다 그분의 헌신과 기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헌신과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이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혼자 살고 있잖아. 나는 지금 5 식구를 부양하고 있어요. 애들 셋이 크는데 교육의 기회를 마음껏 제공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공부에 대한 기대를 너희들한테 안 하겠다. 해방받아라. 대신에 하나만 내 말을 들어줘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축복을 알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된다. 나는 너희들이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공부는 좀 못하는 인생이라도 괜찮다. 직업도 좀 모자란 직업을 선택해도 괜찮다. 이런 주의예요. 그 하나님께 오랫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시행착오를 자꾸 겪죠. 어려움도 겪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일도 겪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인도받으면서 복음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 둘째는 아르바이트를 막 2개, 3개 해. 그 미디를 하나 사야 되는데 작곡이니까 그 미디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다 구비하려면 한 400~500만 원 드나 봐요. 내가 어떻게 도와줘? 근데 얘네들이 좀 도와달라고 때를 쓰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에게는 그럴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일찌감치 알아서 자기들이 벌어서 하려고 말이죠. 저는 유심히 보면서 괴롭게 일하냐 즐겁게 일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편의점에 신상이나 새로운 걸 하고 자기들이 다 포인트 같은 거 사갖고 와서 우리를 막 먹여주고 있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한 달에 가족들 먹이는 과자값이 10만 원 든다. 기쁨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다 나로부터 열심히 사는 출발 때문에 노력 때문에 성실함 때문에 경제활동이 되어져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수입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빠진 줄 알아요? 그 모든 여건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 여건이 내게 행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세상의 권세 아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편리한 삶의 조건을 갖춰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그 내용 때문에 더 저주가 임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요즘 제가 말씀하면서 그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박수홍이라고 그 코미디언 한 20~30년 가까이 웃음 팔고 홈쇼핑에 출연하고 밤무대 쓰고 사회 보고 이러면서 한 100억 이상 벌었나 봐요. 많이도 벌었지. 근데 홈쇼핑에 1시간 출연하면 몇 천만 원씩 받는데요. 그런
그레이들은. 근데 이제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형을 도와주면서 매니지먼트사를 차리고 그 형에게 소속돼 가지고 이제 그런 경제 활동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알고 봤더니 100억이라는 돈이 온데간데 없이 되니까 막 그걸 가지고 다투다가 서로 고소하고 말이죠. 그 어머니도 무슨 프로그램에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가족이 다 쑥대밭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재산이 모아지지 않고 근근히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살았다면 서로 막 도왔을 그런 집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재산이 형성이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게 재앙의 근원이 돼요. 인간만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도록 위임하시면서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하신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권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마귀가 시험을 했죠. 뭘 시험을 했죠?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놓치도록, 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도록, 그리고는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는데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지도록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배를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의 진짜 이유를 놓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 예배를 실패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이 산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 내가 언젠가는 북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저 남쪽에 예루살렘 대성전에 가서 내가 예배하면 내 인생이 회복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을 밝혀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죠? 거듭난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장소가 중요하고 어떤 태도가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고 그렇게 자꾸 사람들은 그 것만 신경 쓰는 거죠. 우리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의 형식은 바뀌죠. 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집에서야 뭐 찬송 한 곡 하고 내가 소리내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도 딱 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끝나고 광고 내가 하고 섬기는 교회 주보 보면서 아, 이 광고는 내가 기도로 동참해야 될 광고구나. 왜냐하면 교회에 시간표가 나와 있거든요. 이 광고 내용은 내가 조금이지만 물질로라도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직접 참여하는 광고구나. 그거 놓고 내가 광고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거 꼭 할 거. 하나 이렇게 실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예배하면 돼요.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두 분은 얼마나 좋아. 그래도 되니까. 제가 그러고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웃어요. 아빠 뭐해? 막내는 또 이러고 나오고. 뭐 직장에서는 조금 일찍 가거나 점심시간 같은데 산책하면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예배예요. 그죠?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사울 왕의 모습이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하니까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무엇인지 알죠? 짐승에게 대신
죽음을 전가해서 제단에 피 뿌리는 일인데 그거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해야 될 몫인데 왕권이 있으니까 왕이 자기가 직접 해버리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의자에서 잠을 자다가 턱뼈가 부러져서 죽은 인물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성전에 그 사무엘을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였던 젖된 후에 사무엘을 그 성전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누가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이 모자란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누가 저를 자꾸 불러요. 그랬더니 그 모자란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에게 바른 말을 한번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이걸 알려진 인물이 엘리 제사장. 우리가 볼 때는 막 너무 많이 먹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을 정도면 하나님 사용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래도 사용하셨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예배에 실패한 시대에 재앙이 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유럽과 미국 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들인데 결국 예배가 실패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죠.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부 성경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다 금지시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공식적으로 헐리데이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그날을 기념해서 성탄절을 축하하는 국경일은 있는데 그리고 예배는 언제 가냐? 장례식 때, 세례 받을 때, 결혼할 때 이때만 가요. 그러니까 무슨 의식을 치르는 장소로 바뀐 거예요. 물론 지금 뜨겁게 기도하는 펜타코스탈 계열의 교회들은 막 10,000명, 막 몇천 명씩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교회들이 거의 쪼그라들어서 건물만 남은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죠. 예배의 실패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 임마누엘의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렸던 예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적인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해결책을 주셨죠. 여인의 후손이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아담과 하와에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거든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가죽옷이 번제를 드리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대속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죄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원죄 아래서 출발됐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이 출발했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분리될 수 있는 길은 피 흘림, 죽어야만 끝나요. 죄는 내가 나가라 들어와라 해서 빠져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허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역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속의 역사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즉시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착한 행위를 많이 하고 바르게 살아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구하면 즉시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죠. 즉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회복되는 예배를 드린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신령과 성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의 기원이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려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예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을 믿고 드리는 예배.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나 열심과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 목회자가 주인이 되거나 어떤 솔리스트가 주인이 되거나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주인이 되거나 사람이 주인이 되거나 형식이 주인의 자리에 가 있거나 교회 분위기가 주인의 자리에 이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하고 조금 결이 다를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막 거창하고 대단하고 명설교를 듣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막 뜨거운 막 찬양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분위기를 찾는데 물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죠. 그래서 40년 동안 헤롯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거든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국가의 세금을 다 투입해서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난 뒤에 벽돌 위에 벽돌도 다시 옮겨지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예루살렘 그 안에 모슬렘 성전도 있고 유대교 성전도 있고 개신교 성전도 있고 서로 싸워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다가 새로 성전을 건축을 못해. 참 희한하지. 그런 역학구도 속에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능력이 되죠. 이스라엘이 못하겠습니까? 근데 못 지어. 다 성지기 때문에. 이슬람의 성지기도 하고 개신교의 성지기도 하고 유대교의 성지기도 해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할까?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받는 예배.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의 심령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봐야죠? 현장을 바라보는 예배.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배. 이 은혜가 꼭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왜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는가? 오늘 창세기 4장 3절, 7절, 8절, 14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가인은 예배 자격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쫓겨났는지를 알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번제를 드리도록 피 뿌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였을 텐데 그러면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걸 강요했겠어요. 그래서 아벨은 직업을 선택해도 양을 잡아서 드리라고 양치는 직업을 선택했고 아벨은 가인은 농사 짓는 직업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핵국직을 정성스럽게 제단 위에 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보면 정성스럽게 드린 거는 가인이 더 정성스럽게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놓친 예배예요. 아마 어린 시절에 부모에 의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겠죠. 성인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 드린 겁니다. 종교적인 예배. 자기의 방법과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된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아벨은요. 양을 잡아서 드리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지극정성을 기울여서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뭐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해석을 많이 하는데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번제를 드림으로 늘 회복하도록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명령하셨는데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을 못 붙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붙잡으면 복음을 못 붙잡으면 하나님 떠나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물 밖에 놓여있는 퍼덕이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인생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힘든데 예배 드리면서도 이 축복을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죠?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좋은 거 나쁜 거 관계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거 하니까 당장 목을 가려야 돼요. 근데 뭘로 가렸죠? 나뭇잎으로 가린 겁니다. 햇빛이 비치면 말라 비틀어져서 치부가 다 보일 텐데 우리가 돈으로 건강으로 좋은 사람으로 안정된 직업으로 막 요즘 윤아가 선전 나오는 그 광고가 뭐지? 즐거운 우리집인가 뭐 그 이렇게 광고 내용 보면 그 집에 나오는 가구 딱 누르면 금액 얼마 누르면 우리 집까지 배송되잖아요. 그거를 또 거실에다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고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던데 광고 나오던데 몰라요? 어느 세계에서 살아요? 그래서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뭐 밖에도 못 돌아다니고 여행도 못 다니니까 그 소소한 가구나 인테리어를 바꾸면서 그거를 미리 영상에서 바꿔볼 수 있으니까 그 매출이 막 탑으로 올라선다는데 아니 경제활동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면 어떻게 해요? 경제활동 안 하는 나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영적으로 요즘 하나님만 바라봐서 그런가? 가인은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4장 3절에 제물을 드린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피 뿌리는 예배를 못 드린 거죠. 결국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니까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면서도 분이 일어나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심취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에 극도로 막 적개심을 가지고 반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니까요. 예배도 잘 드려요. 보통 사람보다 10배, 20배 더 드립니다. 그런데 종교적 예배에 심취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무섭죠. 자기들의 신념에 갇히고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 현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모자란 사람, 틀리게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양보하죠. 마음적으로라도 그래 이 세상에서 좋은 것 가지고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망해야 돼. 저거 죽어야 돼. 저거 다 쓸어버려야 돼. 이런 생각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보기도 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죠? 모슬렘은 다 죽어야 됩니까? 불교는 다 망해야 돼요? 요즘 동성애 하는 사람들 다 죽어야 돼요? 영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영적으로도 답을 줘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지지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동성애자가 됩니까? 저는 동성애 폐해를 분명히 말해줄 거예요. 그러나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것마저도 단절하고 나쁜 놈 이래버리면 누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겠어? 그죠? 그런 면에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인정하고 뭐 하는 목사 몇 명도 있더라고 보니까. 전 그런 면에서는 참 용기 있다 생각돼요. 그래서 교단에서 막 제적당하기도 하거든요. 모슬렘 현장에도 가야죠. 모슬렘 현장에 하면 다 죽거든요, 지금. 방글라데시나 뭐 파키스탄이나 뭐 특히 저 중동 지역 이런 데는 정말 지금도 어마어마한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안 갑니까? 자녀 교육 시키려고 선교사님들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편한 나라만 갑니까? 필리핀 같은데? 뭐 죄송합니다만 나라를 언급해서. 모슬렘도 가야 돼요. 저 왕불교 지역도 가야 되고요. 저 러시아도 가야 되고 저 중국 오지에도 가야 되고 가야 됩니다. 아프리카 저 시골 마을에도 가야 되고. 못 가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죠? 가는 사람을 도와야죠.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나라에서 그 민족에서 다민족을 찾아서 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그들이 가서 전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도움으로 협력해야죠. 그럴 가능성이 어디에 제일 많은 줄 알아요?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호텔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배들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호텔, 여기서 일하고 있다. 거기에 각 나라 국적항공기 조종사들, 승무원들, 또 여러 가지 회의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 다 거기 오고요. 거기 일하는 중요 스태프들은 다 외국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를 우연히 그 직장에 뒀을까요? 아니에요.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가인은 창세기 3장 문제에 그대로 붙잡혀 있어서 아직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지 못했고 너무나 안타깝죠. 아담과 하와의 가문 속에 있었지만 그렇게 부모로부터 분명히 언약을 전달받았을 텐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전달받았을 텐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종교적 방법으로 예배드린 것. 예배 한번 실패했는데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됐죠. 아벨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형에게 죽임당했는데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벨의 산 예배를 지금 놓고 복음을 얘기하는 이런 축복의 인생이 된 겁니다. 참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의미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냐 아니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예배냐 아니냐? 이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데 레위기에는 5가지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좀 적어놓으세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의 희생을 상징하면서 항상 정결의식을 치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번제를 드렸고요. 소제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경배 돌리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러면서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루를 제단 앞에 드렸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그 시골교회 가면
어머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쌀독에서 이렇게 한 공기씩 한 종지씩 이렇게 떠서 성미봉지라고 해서 그걸 담아서 교회에다 드려요. 그러면 그 쌀을 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이 시골 교회는 뭐 풍족하지 않았으니까 뭐 야채를 가지고도 달걀을 가져오기도 하고,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항상 계란인가 뭔가를 하여튼 제가 들게 해가지고는 교회 갈 때 저는 쫄랑쫄랑 가다 깨뜨리기도 하고, 뭐 참기름 한 병 이런 거 들고 가기도 하고, 여기 성미 이렇게 조그만한 그 자루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쌀 이렇게 한 공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소재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과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나머지 11지파에다가 레위 지파의 땅을 골고루 분배해 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1년에 소득을 가지면 10분의 1을 성전에 바치게 했어요. 레위인은 그걸 가지고 살도록, 레위 지파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소재를 드리겠다. 소재 드리는 명분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도록. 화목제가 있었는데 세 번째는, 이거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선택적인 제사인데 뭐 서원할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일종의 축제 그 예배였고요. 또 속죄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 그러니까 범죄한 일을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렸고, 속건제가 있었는데 이웃에게, 인간들에게 범죄한 죄, 즉 도덕적인 범죄를 했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였어요. 배상이 가능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죠. 이렇게 레위기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5대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 번제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예배하도록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절차적인 예배는 다 없어지고 하나의 예배만 남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배할 때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중심과 찬양도 받으시고 헌신도 받으시는 예배가 딱 통일됐죠. 그러나 예배의 정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어려운 이웃도 좀 돌아보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지은 죄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예배할 때 주의 종들이, 전도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도 좀 이렇게 바라보고, 또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아벨의 예배, 그 예배를 말씀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감사해야 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적극적인 명령이고 축복받을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말씀, 기도, 또 찬양, 고백, 헌신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성도의 교제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도 있고 예배 속에 다 있죠.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후손의 실패가 온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열에 서게 된 거죠. 예배의 승리는 우리 개인과 또 한 주간 또 우리 후대들이 승리하는 축복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씨,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예수님에게까지 전달되도록,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전달이 되도록 생명의 씨의 축복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아벨 대신에, 언약 백성인 아벨 대신에 생명의 씨를 다시 주었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혈통을 잇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이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계보가 계속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렇게 하고 그 뒷부분에 보면 가인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을 창세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예배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 물론 형식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빠진 예배는 가인과 같은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창세기 4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현장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예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